꼭 이 시간에는 이분들을 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고 그냥 옮겨가서 자리에 앉으시도록 보시고 이 자리에 놔두시고 앞을 보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장마는 시작되었다고 하지만은 비는 내리지 않고, 물론 남쪽으로는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은 이 중부 혹은 우리 경기권 비가 많이 오지를 않았지요. 근데 날씨는 많이 덥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계속 행정안전부로부터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시라고 하는 이런 안내 문자가 오고 있었지요. 오늘도 밖에 날씨는 많이 덥습니다. 예배당 안도 시원하지는 않은데 인내하시고 또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은 초복이라고 합니다. 복도위가 시작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이고 3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온 성도들과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3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도, 그 목적도 그 의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아니면 아빠,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에게서는 손자, 손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딸, 이런 가족들이 신앙으로서 점점 능력 있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의 가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3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서로 그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서로 깨달아가는 이 쇠마 교육을 하는 것도 그런 일환임을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한 문단 안에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이 꼭 4번 나와 있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대신에 8절 말씀에서는 이것이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리하면, 즉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4번 혹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5번의 내용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명령이지요. 그리하면, 이 명령을 순종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은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9절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제 그 처음 열매 거둔 것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창고도 채워주시고 포도즙 틀에 그 틀 속에
포도즙도 넘쳐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맥추절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이 본래 원형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인데 거기 16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고, 맥추절을 지켜라. 그게 뭐냐면 내가 밭에 곡식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가꾸어서 이제 열매를 거둬 첫 열매를 드리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맥추 감사절을 맞이해 그러면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이것은 먼저 결론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1년 중 전반기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6월 말일로서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오늘 7월 7일이지 않았습니까? 30일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쭉 지나고 오늘 7일로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반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얻은 재물 또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그렇게 근거되어져 있느냐? 말 그대로 맥추절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맥추절의 성경적 근거를 몇 가지를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이렇게 정착해서 땅을 기경하며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들이 아니었어요. 농부가 아니고 이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원어적인 내용으로는 베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중동 즉 이스라엘 아니면 요르단, 터키 그리고 이집트 등등 그 주변 지역들을 가보게 되면 아직도 거기에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 가이드가 저기 베두인이 보이네요 해서 한번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집도 없고 그냥 검은 지붕만 있는 그런 그늘막 그것을 쳐놓고 그 밑에서 식생활도 하고 양을 치는 이런 베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녀를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평생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그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원조는 아브람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베두인에 속한다. 목동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 이곳에서 초지를 따라서 왔다가 거기에 초지가 다해지면은 또 다른 곳으로 짐을 꾸려서 양떼를 데리고 이동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유목민으로 끝까지 살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방에 객이 되어 살다가 400년 후에는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요셉 때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430년 만에 모세 시대에 출애굽이 되지요. 광야를 거쳐서 40년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호수아 시대 때
지파별로, 가족별로 전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정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유목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땅을 허락받아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산다.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땅 그 기프츠 공동체를 가보게 되면은요, 거기가 원래 그냥 광야,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이 기프츠 공동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옥토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흙을 파다가 그 광야 땅 위에다가 그 좋은 땅에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끌어와서 스프링 쿨러를 작동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추야자 또는 야자 열매, 아니면은 뭐 사과, 포도 등등 많은 과일들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살아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목민에게, 땅이 없는 자에게 땅을 주어서 그 땅에 농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수확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작년, 재작년에 요 교회 뒤에 우리 교회 조경관리위원으로 일하시는 열심히 있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시죠. 사과나무 2개 심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한 나무에서 사과가 여러 개 열었다가 다 떨어지고 3개가 끝까지 붙어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나중에 빨갛게 익은 다음에 따다가 제 당회실에 요만한 바구니에다 갖다가 넣어가지고서 오랫동안 쳐다보라 그랬어요. 저도 보고 교육자들도 보고 봤어요. 나중에 그게 오래되니까는 시들어가지고 밑에가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거 그냥 썩힐 게 아니고 우리 나눠서 먹자.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 당시에 깎아 나눠 먹은 적이 있어요. 3개지만은 뒤에서 첫 열매로 딴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안 열려버리더라고. 올해는 또 반대 나무에서 몇 개 열었어요. 그 열매 열렸던 나무에는 열리지를 않았었는데,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처음으로 수확한 3개의 사과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사진을 제 폰으로 찍어가지고 제 컴퓨터 안에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있어요. 있는데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뒀다, 수확을 올렸다, 아니면 월급을 받았다, 재물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상하게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의 성경적 근거로 제일 처음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 즉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맥추절을 이야기할 때는 77절이라고 했고,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초실절의 얘기는 좀 더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민수기 28장 26절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77절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는 추수가 시작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기 때문에 결국 후대에 와가지고는 헬라어로서 펜타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들의 그 교회 명패를 보면
바로 이 펜타코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순복음 계열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죠. 감리교회는 메도디스트, 우리 장로교회는 프레스테리안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긴 조금 더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7줄을 셀지니, 앞에 77절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인데 달리 설명하지요.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에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34장, 민수기 28장, 신명기 16장, 여기에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제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대 예배인데 여러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또는 나도 3대라고 하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전부 똑같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키고 후대에 와가지고는 안 지키고 이게 아니고 계속 계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을 꼭 예시대의 농경생활에서 얻어지는 수확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농산물의 그 첫 수확뿐만이 아니고 재물에 대한 것도 포함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상반기, 즉 반년의 마무리와 하반기, 남은 반년의 시작의 때로서 감사할 것을 명령받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혹은 직장, 학업, 건강, 신앙생활에 대한 상반기의 감사와 하반기를 위한 믿음의 감사가 맥추절의 현대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또는 한 달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좀 더 넓게는 반년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그런데 맥추절은 상반기를 다 지내고 하반기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지요? 하나님 백성이시지요? 천국을 소망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물론 감사하시겠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실제로 멸망의 죄에서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의의 반열에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3장 16절 살펴봤습니다만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는 밀보다 보리 농사를 많이 합니다. 보리. 그래서 이 보리가
결국 뭐예요? 맥입니다. 맥. 그래서 뭐 여러분 음료수 가운데에도 그 보리 음료들이 꽤 있지요. 그리고 알코올성이 있는 맥주가 있습니다. 에휴, 그래도 뭐 교회 다녀도 맥주 한 잔쯤은 뭐 마셔도 돼. 그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맥주를 물같이 마시는 그런 나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맥주도 술에 속합니다.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맥주 아니고도 마실 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꼭 음료를 마신다고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어떤 집에 가면은 약한다고 이만큼 둥근 병에다가 그냥 높이는 이만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소주 부어가지고, 그리고 인삼도 넣고 더덕도 넣고 도라지도 넣고 뭐 황기도 갖다 놓고 뭐 등등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놓고서 약이래. 그래가면서 한 잔 한 잔 거기서 퍼서 마시는데, 그거는 성도가 즐겨 할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일이라면은 다 건강하게 살아야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정상적으로 건강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보리가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생산되는 내용인데, 이 보리는요, 가난한 자의 양식입니다. 주식이기도 하겠지만은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리는 고급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저는 깨달은 게 이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보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멸망할 우리는 보리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시는 이런 존재가 된 것은 진정코 복이 되며 감사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독일의 정치인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 젊은 날, 바로 마키 바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돈이 많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값싼 여관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신어야 할 자기 구두가 없어졌어요. 도둑 맞은 겁니다. 누가 그 구두를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키바데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의 구두를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구두를 살 수도 없는 형편인데 내 구두를 훔쳐간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는데, 그런데 같이 갔던 친구는 구두가 그냥 있었어요. 아마 다 떨어져 가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래도 자기 가방에서 또 하나의 헌 신발을 꺼내주면서, 야,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함께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하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원망하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교회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두를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바로 그 옆에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막 그냥 감사가 넘쳐나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신발 신을 다리도 없는, 그것도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저렇게 감사할 수 있나? 나는 신발만 잊어먹을 뿐이지 두 다리는 멀쩡한데
잊어먹은 신발 없어졌을지라도 다시 돈 벌어갖고 신발 사면 신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이 일이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이후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내가 할 일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다 하고 그렇게 결심한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훗날 독일의 재무장관으로서 감사하면서 살았다,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고 훌륭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 육신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며 구원의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구원받았으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고 3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입 다물고 계시는데 집에 가서 하실 거죠? 예, 그냥 여기서 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감사하며 이 구원받은 게 멸망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는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근거해서 맥주절도 기쁨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초실절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 초실이라는 그런 처음 열매를 거뒀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초실절 헌금이라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성심교회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재정 보고 상황에 보면 초실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명목이 없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입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번 봉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지금은 돈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초실이에요. 내가 정말 공부만 하다가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은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끝까지 더 은혜롭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월급, 첫 열매, 첫 수확, 이런 것들은 다 초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최고를 정성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면 최고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항상 최고시잖아요. 그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그것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얘기가 아닌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첫 열매는요, 성경에서 가장 크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의 첫 열매의 의미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앞에서 맥주절 성경적 근거에 대하 이야기할 때 나왔던 말씀인데 7줄, 그러니까 1주, 2주, 3주 하면서 7주를 세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49일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거든요. 6월절에서 시작해가지고 7주를 센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7번이니 이것은 완전한 안식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와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7주 얘기가 나왔죠. 여기 6월절에서부터 7주를 계산하게 되면 49일이고 그 다음 날이 50일 펜타코스트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날이. 오늘 우리 7월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은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맥추감사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하고는 좀 날이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날이 그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하게 되면 더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신앙으로 살고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맥추절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서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그것은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맥추절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앞에 말씀들도 다 연관성이 있겠지만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이라든지 34장이라든지 아니면 신명기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또 민수기의 말씀이라 이런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 맥추절과 관계된 얘기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미 초실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도 그 맥락 속에 있는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사람의 명령은 철회할 수도 변경할 수도 타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복을 받으니까. 거역하면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복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너무 크니까, 아까 의미를 말씀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너무너무 크니까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를 깨닫고 맥추절을 맥추절답게 그렇게 진심으로 풍성하게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의 감사와 절기의 감사는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평소 감사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은 신앙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죄악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맥추절은 6월절에 복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땅에 들어가서 얻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된 삶 속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수장절, 가을의 추수감사절인데 이것은 미래를, 즉 내년을 보장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내용이지요. 끝으로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복받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복받는 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받는 일이에요. 복받는 일 다 좋아하시지요. 복받는 일을 싫어하는 분 없습니다. 복받는 일은 누구나 좋아하는데 복받는 일이 맥추절을 맥추절답게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재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신명기 16장에 보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힘껏 지키라, 자원하여 지키라, 즐겁게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명백한 근거가 있고 그 의미를 봐도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며 무엇보다도 복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맥추절을 감사함으로 잘 지키는 신앙 3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